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순간은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파송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줍니다.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3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으로 끝난 것처럼 6장 1절에서 6절은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역시 고향 사람들의 배척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이 동일한 성격의 불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장소를 떠나 다른 곳, 즉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1절의 고향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고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암시합니다. 1세기 지중해 연안의 사회에서 출신지와 집안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생지, 집안, 뿌리를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1세기뿐이 아니라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즉, 별 볼 일 없는 지역의 평범한 예수님에게 1절은 제자들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언급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이 7절에서 13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닥칠 배척과 연결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배척받을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을 암시하는 5개의 연속적 질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둘째, 이 지혜가 어찌 됨이뇨? 셋째, 그의 손에 나타나는 권능이 어찌 됨이뇨? 넷째,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마지막 다섯 번째,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다섯 개의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근원에 대하여, 또한 3장에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수 아니더냐, 우리가 다 아는 그 집안 출신 아니냐 하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래 알고 교회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알고 심지어 말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오랫동안 치밀하게 짜여진 보이지 않는 기준이 내면 안에 계급화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판단하는 배타적인 태도가 거룩한 경계의 태도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단절시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마가는 7절에서 13절의 12제자의 파송과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를 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즉 제자들의 보고 사이에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삽입했습니다. 14절에서 29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앞으로 맞이할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 역시도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장 9절이 그 결말을 예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메시지가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없는 파송은 제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6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으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복음 전파와 마귀의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목적 외에도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는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 한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길이 앞으로 고난의 길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18절의 사건을 통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타인의 잘못과 더 나아가 나 자신의 잘못까지 지적하여 바로잡기를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옳지 않은 행동을 요구받을 때 과감하게 NO라고 담대히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한 요한의 태도는 세상과 무엇보다 나 자신과 타협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세례 요한의 운명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 넘겨줌을 예수님의 운명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찬란한 영광과 삶의 여유, 각종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서 형통해 보이는 것만 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은 영광과 형통만이 아니라 때로는 배척과 고난을 동반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음을 붙드시겠습니까? 45절부터 56절까지 바다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그에 반해 무지한 제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자락이 아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단순한 치유가 아닌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 담대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험하고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